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서부터 17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역사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부탁하는 말씀, 내가 떠나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해 주시고 특히 오늘 본문 중에 보혜사를 또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12절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을 자꾸 얘기합니다. 이거는 부활 성천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는 일을 저희들도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병자도 고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도저히 제자들은 이것이 본인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서로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끌고 가시는 그 과정도 알지 못하고 또 내가 간다고 해도 가는 곳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 지실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너희는 아직까지 너희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전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은 이제 큰 일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건 오순절 절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모르죠. 오순절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또 이 오순절 역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전혀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이제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제자들이 아멘 했겠습니까? 의문이 더 많이 쌓였겠습니까? 의문이 쌓이죠. 스승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시대가 딱 들어올 때는 오순절이거든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2장 41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더라고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도행전 2장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다보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이른비 역사입니다. 만에 하나 늦은 비 역사가 임한다면 이 역사의 700강한 역사.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역사는요, 1차 역사 때 뿌리는 역사보다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 말씀을 들은 중에 믿는 자가 5천이나 되더라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적중되지요. 아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전혀 이거는요, 철부지 중에 철부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자 중에도 더 이해를 못하는데, 아니,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나라 회복하심 이때니, 여러분요, 제자들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화의 왕으로 세상 통치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성이 되어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전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은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감람산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랬거든요. 이미 오늘 이 말씀 하실 때 주님 십자가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십자가 증인이라. 산 증인이 되어달라. 근데 성천하셨는데, 아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그 무뎠던 입술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베드로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성령이 사로잡아 역사하시니까, 아니 5,000명, 예수님 5,000명 한꺼번에 해결시킨 일 없었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던 베드로가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5천이나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늦은 비 성령 700강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구름대같이 모일 때가 있고요. 아마 베드로가 이랬을 겁니다. 서서히 가시고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더니 이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가 입을 열어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씩 돌아온다 그러면 아마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3,000명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제자가 되고 5,000명이 개종을 하고 돌아오는 자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 이게 뿌리는 역사 과정이었습니다. 계속 뿌리는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고 자라나고 거두들이는 역사. 그래서 신혼의 날의 역사는 그 늦은 비 성령을 보내주는 것은
거둬들이는 역사를 하라고 이제 1차 역사와 2차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역사는 영혼구원이요, 2차 역사는 영육구원이라. 지금 2차 역사가 임박한 때에 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온이 내려가고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면요, 모든 것이 세상이 바뀝니다. 지금 은혜 시대에서 신은혜 날로 바뀌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요. 옛날에 우리 민족은요, 사람 죽이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당했지 쳐들어간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런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에 처했는지 강대국들에게 짓밟혔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중공군이 중국군이요, 중국 국민이요,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이제 또 이 정부가 무비자로 허락해 놓으니까 부지기수로 들어옵니다. 범죄자들 들어오지요. 또 이 정부가 간첩 잡는 걸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절대 이걸 또 막아놔가지고요, 아무리 중국 사람이 와서 간첩죄를 해도 체포를 못합니다. 전에 미군 비행장에 촬영했던 사람을 잡아가지고 딱 했더니 근거가 없어. 다시 풀어놨더니 그 다음날 또 촬영했잖아요. 중국 사람 욕하면 잡아가는 법을 만들었으니 이게 대한민국의 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때 보니까 여러분 보았습니까? 아니, 중국 사람이 중국 옷을 입고 깃발 들고 행진을 하고요, 이래도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좀 더 가면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게 돼 있고, 요소 요소마다 중요한 건 중국 사람이 다 사버렸어요, 지금요. 한국 사람은 살 수도 없는데, 이런 위기에 와 있는 이 상황에서 너드비 성령이 안 오면 이 나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너전비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오늘도 은혜 속에서 잘 살았구나, 그뿐이죠. 소망이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청사진이 그려지질 않고 암울한 세계를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말씀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 가지고 힘을 얻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어떻게 우리가 마음 편히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은혜롭게 살은 것 뿐이죠. 오늘도 은혜롭게 살았구나. 내일도 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위험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주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응하는 때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상을 여러분 가정에서요 다 뽑아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저 가정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자들 시대가 오니까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믿어지질 않거든요. 아니, 자기 스승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할 수가 없는데 성령이 그에게 들어갈 때부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또, 자, 여러분요.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제자들에게는 참 긴가민가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는 참 제자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닐 거예요. 듣고 싶은 말씀이요. 아버지께로 우리를 두고 왜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요. 부모가 자식을 두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 그러면요. 자식들은 엄마 아빠 가지 마. 우리들을 두고 엄마 아빠 어디로 갈 거냐고 아주 안절부절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심령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있을 때 너희들이 큰 일을 할 것이라면 제자들이 참 소망이죠. 내가 없는데 너희들이 큰 일을 한다. 여러분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랬거든요. 스승 없는 제자들이요. 아주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요. 도끼를 품고 있는데 스승을 놓치고 없는 중에 제자들에게는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어떤 것이든지 요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이루겠다.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데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할 때 이제 그냥 이런 입술이 아니라 성령 받게 되면 그래서 보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를요. 자, 여러분 이 보십시오.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면 예수님 당신이 보혜사입니다. 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야 되겠다. 이 제 성경에는요. 보혜사가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에다가 스승사자를 넣어서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원어에는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랬는데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대언자, 협조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협조자였고요, 위로자였고요, 변호의 역할을 했고 중보자 역할을 한 것이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나라는 눈에 보이는 보혜사가 가면 이제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될 것이다.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른 보혜사냐? 주님도 보혜사였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대언자 나옵니다.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대언자가 이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대언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중보자, 위로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를 협조해 주시고.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대언자 역할을 하셨고, 협조자 역할을 하셨고, 위로자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중보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도 보혜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성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 그 보혜사가 보호자로 가시게 되면 다른 보혜사가 와서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래서 이 다른 보혜사가 사도들에게 말씀대로 임하니까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뒤에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앞으로 나오는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는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푸념하지요. 그가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알리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소리를 제자들이 들을 때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을까요? 이게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확 들어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이제 말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그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 오시게 되면 그 진리의 영이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러면 그 진리의 영이 보혜사요. 진리의 영이 예수님을 알려주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하시네요. 눈에 보이는 보혜사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보혜사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보혜사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될 때는 언제냐? 성령이 임할 때 그때부터.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요, 아무리 신원의 말씀, 신원의 역사에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을 잡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늦은비 성령이 딱 임할 때는요,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릇에 담겨진 성령의 역사에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요, 참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인간성, 죄악성 가지고 있죠. 아직도 내가 절제할 것도 절제 못하고 있죠. 아직도
아직도 우리가요, 여러분요, 이 그릇에 늦은 빛 성령이 담겨진다는 건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엘리야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고 모세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담아놓고 들어놓는 것이 신혼의 역사의 준비 과정입니다. 갑자기 안 됩니다. 많이 들어놓고 많이 배워놓고 어느 날 때가 될 때에 신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말씀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더 분유하라 그랬는데 이 진리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역사하게 되고 나를 이끌어가게 되고 진리의 영이 나를 입을 열게 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진리의 영이 여러분의 입을 완전히 사로잡지 않기 때문에요. 아직도 서툴고 아직도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여러분이 이제 가정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게 되고요. 직장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제자들은 오기 전에는, 체험하기 전에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을 때는요, 바리새 교인이나 사도 교인들, 율법 학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요, 악랄한 바리새 교인들, 서기관들이요, 아주 독을 피우고 잡아먹을 듯이 하지. 제자들은 볼 때마다 그들의 그 쇠사슬에, 그들의 그 폭언에 제자들은 항상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고 변론으로 다 그들을 대항했지만 한 말씀도 제자들이 앞서서 사온 적이 없습니다. 당해내지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딱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다른 보혜사가 와서 이 사도들을 사로잡을 때는요, 그 율법의 큰 산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 공의원들이 잡아먹을 듯이 달라들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들에게 담대히 대항해서 이기고도 남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 따라다닐 때 쳐다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 주위에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한 말도 하지 못하고 밤낮 주저주저 하면서 예수님 꽁문이나 따라다니던 것들이 77절 저기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아주 강력하게 그 입의 변론을 꺾을 수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저것들이 술 취했다. 여러분요, 기껏해야, 왜? 술 취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 술 취한 사람들 좀 보라고요.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지금 시간이 3시니 절대 유대인들은 업무 시간에 일할 때 술 안 먹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술 취했단 말이냐. 전에 같으면 말 한마디도 못할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갑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말씀 변론에 밀리고 그들이 사도들의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에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치가 아무리 악랄해도요, 지금 대한민국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요. 얼마나 위험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이 정치가 고약스럽게 돼도, 종교가 타락해도요, 신론의 변론을 꺾을 자가 없게 됩니다. 이거는 학자같이 하나님의 말씀 변론 권세가 나가기 때문에 꺾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빌려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마른 막대기도 마른 막대기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서실 때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늦은비 성령이라는 건 여러분요, 아무리 큰 역사 그래도 내 몸에 왔을 때 큰 역사는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 말씀의 불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죽이려고 할 때 먼저 그들이 말씀의 불로 죽임을 당한다. 얼마나 강한 권세 역사가 나타날 그런 역사가 신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하는 이 보혜사 성령의 이 늦은비 성령보다는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랑은요, 그냥 우정사랑도 아니고 애정사랑도 아니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너희가 나를 참 사랑하면, 희생적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자, 너희가 정말로 희생적인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 뭡니까? 말씀이죠. 주님의 명령입니다. 정말로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도 말씀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때는 카이로스인데 정해놓은 때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 신혼의 날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일어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이기 때문에 그만 오늘 저녁에 온 사람들만의 신혼의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죠. 아멘 하세요. 다른 사람은 다 불로 빠지고 오늘 저녁만 신혼의 역사가 꽝 터졌다면요, 참 좋겠죠. 소망이요, 절망이요? 오늘 밤에 임하면 소망이에요, 절망이에요? 근데 자꾸 소망이요. 반드시 사람은 변하고 약속이 어기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정한 때에 정한 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로 아깝하고 하면은, 아깝게 사랑하면은 말씀 지키라. 여러분요, 지킨다고 하는 게 힘이 듭니다.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지킨다는 법대로 지키는 것이 지키는 것인데, 법을 어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교훈은, 주님의 교훈은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도록 해라. 순종하고 이 길을 따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이 보혜사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 이 다른 보혜사가 파라크레토스인데, 이 다른 알로스라고 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도록 주님이 기도를 했다. 그 주님이 기도했는데 그때 다른 보혜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했지만은 이 보혜사가 내리는 때는 절기를 통해서 내렸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하나 남아있다 그랬죠. 두 절기는 이루어졌는데 한 절기만 남아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예수님께 첫 열매가 응했고, 칠칠절 절기 오순절에는 사도들이 첫 열매가 되었고, 초막절 절기 때는 여러분들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역사예요. 지금은 보잘것없어 여러분들이요, 알아주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보 나 입에서 불이 나가면 다 죽을 거야 그러면요, 하하 저 마누라 이젠 네 입에서 불이 나가? 그 다른 사람도 죽이겠다고? 파리도 한 마리 못 죽이는 것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신의 역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런 말씀했죠. 고양이 새끼가 아무리 사나워도 호랑이가 될 수가 없다니. 같은 과예요. 호랑이가 아무리 순하고 토끼 한 마리를 못 잡아도 고양이가 될 수 없어요.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를 낳게 되고요, 고양이 새끼는, 애미는 고양이를 낳게 되네.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그 새끼는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하나님의 자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무리 빌빌해도 여호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신의 자식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옛뱀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과를 먹으면 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으니까, 신의 자식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의 자식이 된다고 했으니까 하와가 당신이 신이 되면 나는 신의 부인이잖아요. 여러분요, 남편 여러분 남편 출세시키고 싶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안 한 사람은 출세 안 시키고 막 그냥 얼마나 하와가 옛뱀의 말에 꼬임을 받았길래 자기 남편을 안 죽고 하나님같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오늘 어떤 방송에 제가 어느 방송 못 찾았는데요, 사론의 꽃이 무궁화랍니다. 사론의 꽃이요. 모든 학자들이 2000몇 년 동안 사론의 꽃을 못 찾았는데 많은 학자들이 근거 찾아서 사론의 꽃은 무궁화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거 발표한 자는 이스라엘의 학자더라고요. 사론의 꽃이요. 왜 무궁화냐? 무궁토록 피는 것이 무궁화예요.
그런 꽃 이름을 붙인 꽃이 아무데, 그래서 그 꽃이 대한민국 국화라 이런 거야. 아, 들으니까, 야, 그래서 대한민국 국화 사론을 국화라는 그 민족은 예수님을 몰랐지만은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하나님을 섬겨 산다고 하는 그 민족이 이 민족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이 에덴 동산이 한국이래요. 발표했어요, 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당신들은 참 행복한 땅이다. 어디 우리 집 사람은 저 사론의 꽃이 무화 소리 안 들었지. 그거는 내가 나 혼자 들었지만은요. 아멘, 아멘 해서 그걸 보니까요. 에덴 동산 중앙센터가 한국인데 왜 그러느냐? 지금 예언적으로 중동의 에덴 동산은요,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얘기가요, 한 근원에서 흘러가지 않았고요. 대한민국만이 태백산 저쪽에서요, 물줄기가 한 권원에서 동해바다로, 남해바다로, 서해바다로, 그 4대강을 말하는데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다 한 줄기에서 나가요. 이런 역사를 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세계 식물이 5,000종 이상 사는 나라가 식물이요,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식물이 다 약재로가 되는 것이 한국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의 에덴 동산은 한국이라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은혜 많이 받는다고 막 설치더라고요. 그리고 의종이요. 세계 모든 의종이 제일 많이 사는 바다가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래요. 이 사람이 한국 와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데 백두대간에서부터 나가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에덴 동산의 중앙센터가 되고, 거기 마치 끄트머리에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당신들은 참 행복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끝을 맺더라고요. 내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 같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다른 데는 중국 황하, 양자강 전부 다 쭉 강이 나오는데 한 권원에서 내려가는 강은 하나도 없답니다. 딱 한국만이 그렇답니다. 야, 이게 세상 끝날 다 돼가니까 하나님이 이것까지 발표하나? 이건 유명한 학자예요. 그러니 나중에 나 혼자 딱 보니까요, 성경에 잊어버렸던 사론의 꽃이 무궁화라는 걸요, 아주 발표했어요. 세계 에덴 동산이 한국이란 말은요, 학자들이 거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확실히 자부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놀랄 일 아니에요? 네? 좀 웃을 일 아니에요? 근데 나는 되게 웃으면 여러분, 긴가민가 설마 그러면 좋겠지만은,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이분은요, 자신만만하게 발표라고요. 네?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답니다. 네? 그리고 세계에서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없대요. 이게 에덴 동산의 핵심이게. 일자와 연한과 사계절을 하나님 만들고. 아,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보니까 참 우리나라 토질, 우리나라 식물, 우리나라 모든 것이요,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잃어버렸던 사론의 꽃이 대한민국의 무궁화가 사론의 꽃이라니. 그게 왜 무궁화냐? 영원히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거는요, 꽃이 필 때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는데, 특히 이 나무는 아무리 추워도 죽지 않고 아무리 더워도 죽지 않고요, 가무는 때도 견디내는 나무가 무궁화래요. 어째서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 꽃을 국화로 만들었는지 참 희한하고 신기하다 그래요. 아, 여러분, 이 소리 들으니까, 아,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그러니까, 세계 중앙의 센터가 되려고 하니까 그런 발표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요,
그리고 세계 음식 중에 최고 좋은 식단이 대한민국 식단이라는 게, 이게 자랑거리만 터졌다 그러면 한국 자랑거리예요. 터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늦은 비서, 이것이 진짜적으로 이는 나타내기 시작하려면요,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그 역사 와야 모든 것이 해결납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이 역사가 우리 앞에 남아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죠. 14장,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랬죠. 일체를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원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총동원해서 신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게 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일러주고 알게 하시리라. 세상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저를 보아도 알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죠.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먼저 온 진리의 영, 메시아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제 저를 안다면 보혜사를 안다. 이제 메시아도 알고 이제 보혜사 성령도 알게 된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제 역사가 나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그날 날마다 여러분요, 꿈에도 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세상에 이 역사 외에는 뭐가 바랄 것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를 돕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만은 이제 늦은 비 성령은 추수하기 위해서 임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성령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